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것도 신유이고, 또 우리가 병들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병과 약함에서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또한 신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이 신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의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한글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가로 속에 한문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이 통자는 통할 통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통한다 할 때 그 통자를 쓰죠. 서로 통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통한다, 이 통자는 한문으로 아플 통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아픔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론 한의학에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 말은 혈관, 혈이 통하지 않으면, 피가 원활하게 우리의 혈관 속에서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에서 이 피의 흐름, 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의 육체의 혈관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동료의 관계든, 아니면 같은 성도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의 관계든, 또 세상 사람들 간의 관계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픔,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소통하지 못하는 거죠. 자, 정치권은 여야가 또 보수와 진보가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피해와 아픔은 우리 국민의 몫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소통하지 못하면 아픔이 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소통이 끊어지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해서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잘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거나 시들해지거나 또 결국에는 신앙의 병이 들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세상 만사가 통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픔을 느끼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말씀은 결국 소통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했다, 커뮤니케이트 했다는 거죠. 우리와 소통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소통의 방법으로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소통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일컬어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가득하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최첨단의 의학 기술이 발달된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신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병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신유의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유를 육체의 질병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질병과 약함과 고통에서도 우리가 치료함 받지만 또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마음의 병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 정신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관계성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가질 수 있어요. 고통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모든 질병과 고통이 우리가 정말 신유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통증을 주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병자가 나오는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실로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물이 동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물이 동하는 때에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면 깨끗이 치유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서 이 물이 동할 때가 되면 많은 병자들이 이 실로암 주변 연못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도 한가닥 희망을 안고 그곳에 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누워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환자들보다는 행동이 더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선두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헛수고를 38년 동안 해온 이 병자가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신유의 복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입니다. 토크죠, 토크.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다른 말이 소통이죠.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는 말은 대화한다는 이야기죠. 뭐 직접 소통도 있고 간접 소통도 있겠죠. 아무튼 소통의 반대말은 단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차단되어 있다. 차단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절받는다는 거죠. 나는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아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거절해요. 나와의 대화, 나와의 교제를 거절할 수도 있죠. 단절과 거절의 경험을 우리는 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거절, 단절의 경험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단절되고 거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일어설 수 없는 큰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려 38년간 단절 속에서 살아온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도 그의 말, 그의 마음의 소원에 주목하지 않는 단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주는 육체의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은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계속되어진 단절이 주는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통이 더 컸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유의 복음의 첫걸음은 대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찢김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기도하며 대화하시고 찬양하며 대화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대화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유의 복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께함,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러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기를 누구나가 소원하죠. 자, 좋은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좋은 아빠의 모습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 함께 노는 모습입니다. 함께 놀아주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와 잘 놀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노는 것에도 방식이 있어요. 아버지, 아빠의 방식대로 아이하고 놀자 그러면 아이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놀면 싫어합니다. 어떻게 놀아야 되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해줄 때에 아이들은 행복해 합니다. 아이들이 흙장난을 좋아하면 비록 내 손이 더러워져도 같이 흙을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씻으면 되죠. 날씨가 더워서 꼼짝하기 싫지만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뛰기를 원하고 축구하기를 원하고 다른 운동하기를 원하면 땀이 좀 뻘뻘 나더라도 아이와 함께 놀아주면 그 순간을 아이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참 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목회한다는 이유로, 교회가 더 앞선다는 이유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해주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터치가 일어나요.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물리적인 터치가 있겠죠. 아이들을 안기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 육체의 물리적인 터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터치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터치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의 터치예요. 결국 우리가 물리적 터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터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수단입니다. 결국 물리적인 터치, 육체적인 터치도 마음의 터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내게로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기 위함이죠. 내게로 오라고 했다고 하면 아마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 눈앞에 보이는 실루한 목새도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는 환자인데 주님이 먼 곳에 계셔서 내게로 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서로 간에 공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이 병자가 익숙한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합니다. 저는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으로 볼 때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자, 병자가 누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몸을 구부렸거나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 행동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말에 그대로 이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고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눈높이에 맞춰 함께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터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치유 상담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치유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치유 상담사가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데 그 치유 상담자들 간에 선호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어떤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를 가지고 환자하고 공유하고 함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술 치료가 있고 음악 치료가 있고 놀이 치료가 있어요. 요양원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음악, 미술, 놀이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상담자가 또는 요양보호사가 환자들하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건강함,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질 때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와서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시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은 나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예배가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주의 깊게 보시면 1년 12달 적혀져 있는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동의 예배, 치유의 예배, 축복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추구하는 예배에는 감동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할렐루야,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예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우리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가 어린 시절을 성장하면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 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잘 회복되어져서 오늘의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간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아픔을,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아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아이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양보호사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케어합니다. 참
소중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어머니와의 차이점은 있어요. 어머니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파서 자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 이 마음가짐이 있지만 요양보호사에게는 환자의 아픔을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양보호사는 뭐 없는 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어머니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을, 아픔을 내가 느끼고 내가 치유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사랑한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채울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채울하셨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병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아셨죠. 그리고 그 병자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다른 치유의 기적을 보면요, 항상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아니면 불쌍히 여기사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항상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큰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돼요. 좀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돼요. 난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에게 무슨 긍휼의 마음이 있겠어요? 무슨 불쌍한 마음이 있고 무슨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가정, 내 자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역사는 일어나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았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대화하셨고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그를 만나 주셨기에 그 병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이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은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 사건의 모든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아파하며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실을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대화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나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려 나가시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유의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신유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한 신유의 은혜, 신유의 복음을 우리의 주변에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